눈 크게 뜨시고 마음을 뜨지 않으면 눈도 안 뜹니다. 마음을 닫으면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서 눈이 잠기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을 태워야 합니다. 믿음을.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371페이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앞으로 가셔서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1절에서 13절까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기자입니다. 주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동경 땅끝 선교 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도 반드시 주의 뜻에 합당한 영적인 지식 지혜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진리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에 대한 바른 영적인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처럼 주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 생활에 대한 바른 지식, 이 현실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낙원은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의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보장되어진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머무르다가는 다시 또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될 것, 떠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빨리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들의 소망을 천국에 두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는 목적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럽게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되었건 천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면 모든 면에서 충만해지고 모든 면에서 치유를 받고 모든 면에서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어떠한 현실,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주고 맙니다. 빌립보서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 바깥에 자유로운 사람들을 격려했었던 바울. 그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언제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붙잡혀진 그런 죄수였지만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뻐하라. 내가 거듭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요. 정신이 이상하지 않는 한 당신 바보 아닌가?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우리를 보고 형무소에 붙잡힌 사람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권하니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지 않으면 저런 말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오히려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자체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면 사실은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채로 슬퍼하고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불만을 말하고 갈급하고 만족하지 못하여서 정말로 곤란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전혀 세상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또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기쁨을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불평불만 말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마사미치상처럼 말입니다. 3개월 전에. 이것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프라이드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서 드디어 내가 살았다. 살았다. 지금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카츠마타 성도, 그는 구원받아 확실히 천국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 카츠마타 성도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을 때, 한 발짝 떠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해냈다. 승리했다. 저 교회에서 드디어 벗어났구나. 교회에서 한 발짝 벗어나고 그것이 승리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겨우 내가 이 교회에서 도망쳤다. 저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벗어났다. 겨우 구속당했던, 결박당했던 그런 감옥과 같은 교회에서 겨우 내가 이렇게 도망쳤구나. 신난다. 승리했다. 그런데 그 마음이 2개월, 3개월 정도는, 어떤 때는 6개월 정도 그 마음이 계속 된답니다. 어떤 때에는 했다 라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후회스러운 일도 있답니다. 이 카츠마타 성도는 몇 번이나 교회를 도망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1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는 꼭 불치병에 걸렸었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로워 보여도 환란과 시련과 평탄하게 보여도 멸망에 이르는 그 길이 바로 이 세상길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에는 이 길이 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이 생명에 이르는 이 길은 사실 걷는 사람이 적고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외롭습니다. 험난하고 좁고 이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오히려 승리에 이르는 길 같이 보이고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영적인 생활은 숫자로 승리를 말할 수 없다. 아멘 되십니까? 저도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정말로 오른쪽도 왼쪽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처음에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아 저에게 가르쳐 주신, 처음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 오셔서는 그때 저를 심선생이라고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심선생은 이삭처럼 평탄한 길을 걷는 그런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평탄한 길을 걷는 이삭처럼 평탄한 길을 걷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시련도 없고. 그래서 저는 기뻤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기뻐한 것은 사실 내용이 조금 틀렸습니다. 저는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련도 훈련도 없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쫓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가 술술 잘 풀리고 아무런 방해 없이, 고통 없이, 핍박 없이 술술 목회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삭처럼 될 것이다, 평화로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한 것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시련과 환란과 핍박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저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한은 참을 수가 없는 그런 핍박이나 박해를 받았고, 시련을 만났고, 훈련을 받았고, 여러 많은 의미에서 경제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본의 귀신과 싸우고, 그와 같은 영적 싸움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돈 한 푼 없는데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타협하거나 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모님의 덕분이지만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고, 그 당시 사모님은 이미 어느 정도 믿음을 깨우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번도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굉장한 훈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훈련 없이
처음에는 일하지 않아도 점점 돈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훈련을 받기 시작한 그때 다른 사람의 가게에 사모님이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저까지 같이 가서 함께 정말로 봉사 같은 것처럼 밥 먹고 야증만 내주는 정도의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식당의 사장이 한국에 잘 왕래를 했습니다. 옛날에 그분은 영적으로 좀 영성이 있는 분이어서 예언도 받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광나루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이 있습니다만 그 신학에 제가 입학을 하면 매달 200만 원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유혹이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삭과 같이 평탄한 길을 걷는 종으로 부름받는 게 사실이구나 라고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서 기뻐서 그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은 한국에 쓰고 일본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기도를 했는데 무언가 이상하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저의 죄를 사모님이 전부 다 끄집어내고 당신 같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유혹에 치면 돈에 유혹에 치면 끝입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다만 이삭과 같은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신학생일 때부터 이렇게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사모님은 정반대로 그 일을 해석하였고 그것은 유혹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훈련 받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유혹에 지쳐서 지금은 매달 200만 원 그렇게 지원을 받았다면 생활은 편리했겠죠. 교회 세우고 자립할 때까지 200만 원을 매달 지원해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은 그것으로는 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고 저는 기뻐했는데 사모님은 슬퍼했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모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돈 없이 사는 훈련, 다른 사람이 짓밟아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훈련, 여러 많은 훈련을 많은 명목 안에 받았습니다. 정말로 못 견딜 것 같았고 눈앞의 사람들을 정말 떼주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한 것이 없는데 핍박을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때 먼저 그렇게 사람에게 보복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혹은 참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해도 되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종으로서 걷지 못할 것이다. 손해를 보는 것은 너다. 그래서 또 참고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몇 번이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 많은 면에서. 그러나 이삭과 같은 평탄한 길을 걷는 종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을 들었는데 정반대의 현실이 생겨났고 전혀 이야기가 틀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이 끝나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것은 다 영적인 이야기였구나.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길이 평탄하게 열린다라는 뜻이었구나. 영적으로 천국에 가는 길이 평탄해진다라는 그런 종이다라는 뜻이지 그 평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육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평탄한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삭과 같이 평탄한 길을 천국의 그 순간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걷는 종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시련과 훈련을 오히려 기뻐 받으십시오. 아멘. 전혀 감각이 틀리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유혹이었고 이것이 평탄한 길인가 했더니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평탄한 길은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가는 평탄한 길이란 이 땅에서는 육의 판단으로는 좁고 흡착하고 아무도 걷고 싶지 않는, 아무도 걸으려고 하지 않는 험난한 길, 이 길을 걸음으로써 믿음이 연달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천국의 그 평탄한 길로 무사히 인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이지요. 믿으십니까? 먼저 시련을 만날 때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이 올 때 어찌해야 할 것인가? 기뻐하는 것 왜 기뻐해야 하느냐? 기뻐함으로써 믿음이 성장하는 효과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련 그 자체는 사실 기뻐할 수 없죠. 시련 그 자체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옴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뻐 받아서 이것을 뛰어넘는 자, 시련으로 연달되어진 자는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장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제가 며칠 전 주일날 와카바에 갔었을 때 신미달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서미달사님의 간증을. 죄송합니다. 이정렬 집사님의 간증을. 이정렬 집사님은 와카바 교회에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돈을 주고 꽃가게에서 꽃을 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의 꽃을 따서 교회에서 꽃꽂이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점점 꽃을 쫓아서 이 꽃이 예쁘다, 이 꽃이 귀엽다 해서 꽃을 발견해서 처음에는 꽃이 있는 데까지 가서 찾아서 꽃이 있으면 그 꽃을 점점 또 그 꽃길을 따라가서 꽃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꽃을 따다 보니까 산 깊숙이까지 들어가 버리고 말았더랍니다. 어느 정도 꽃이 꽃꽂이 할 만큼의 양이 모였기 때문에 문득 돌아보니까 자기가 산 깊은 곳에 와 있더랍니다. 어디로 왔는지조차 모르겠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아시죠?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정렬 집사님은 감사 항상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씀은 주 안에 기뻐하라 이니까 언제 어느 곳에건 기뻐하라 이니까 감사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되어버렸는데도 감사 차도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하얀색 승용차가 서 있더랍니다. 감사 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니 산 깊은 곳에서 길을 잘 모르겠으니까 그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가까이 갔더니 어떤 할머니, 아줌마라고 할까, 할머니라고 할까, 어떤 여인이 운전을 하는 하얀 자동차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자, 아주머니, 일본말 잘하니까요.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버스를 탈지 모르겠습니다. 어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5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어도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 했었으니까 감사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도만 했더니 이 아주머니가 타십시오라고,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탔답니다. 아직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이 정도 가지고 탔더니 이 아주머니가 자기는 밭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옆에서 잠깐 보았더니 밭일을 하는 아주머니 치고는 그 손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답니다. 말하는 그 모습도
그 손도 반일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처음엔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당신은 집이 어디니까? 라는 말을 물어서 치시로다이에입니다 라고 했더니 치시로다이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동차로 30분 걸렸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멉니까? 자동차로 30분 걸렸을 정도면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오지 않겠습니까? 치시로다이까지 왔는데 그러나 한마디 말도 그 후부터는 안 하고 아무리 봐도 그 손이 밭일을 하는 사람의 손 같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예뻐서 이상하다 하면서도 아무튼 와카바 교회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치시로다에 가면 바미야라고 하는 중화요리집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내렸답니다. 내리자마자 뒤로 돌아봤더니 자동차도 없고 아주머니도 없더랍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아무리 차가 빨라도 내려서 인사하려고 돌아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차가 보이지 않습니까? 차가 벌써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려서 인사하려고 다시 뒤로 돌아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닭살이 돋더랍니다.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일까? 처음부터 이상하다라고. 밭일을 하는 아주머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밭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손도 너무 예쁘고 밭일을 하는 그런 손이 아니고 말하는 억양도 밭일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않았는데 자, 아무득 사람이 천사라는 걸 몰랐겠죠? 내려서 인사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더니 이전 일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천사가 날 도와줬구나. 산 속에 자동차가 서 있는 것조차도 이상한 거고 믿고 자는 사람은 믿으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인지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 이런 간증은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난주 토요일에도 우리 교회 성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사실 기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을 따라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하셨습니까? 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만 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환경이 되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눈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심어서 보세요. 드디어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을 만날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아멘. 이런 경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의미건 저런 의미건 어떤 의미건 어떤 경우라도 좋으니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이것은 좀 이상해요. 좀 이런 사람만이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만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조차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 많은 의미에서의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하는가? 도대체 결과가 무엇이 있길래? 주께서 무엇을 예배해 주십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지만 이삭을 생각하고 저는 평탄한 길을 걷겠구나 라고 했는데 창세기 25장을 읽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화롭게 그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마시면서 그곳에 살 수 있었습니까?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워서 그 우물을 모처럼 판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까? 빼앗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갔기 때문에 결국 빼앗겼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팠습니다, 우물을. 그런데 또 그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처음부터 평화로운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걷다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그런 날조차도 그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100배로의 축복, 윤택한 축복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마침내는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볼 땐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만 고난을 만났을 때 감사하며 축복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말고 싸우지 않고 이것을 또 양보하고 또 파고 양보하고 또 파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이 평탄한 길을 천국에 갈 그 순간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탄한 길을 걷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라 험난한 길이랄지라도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며 감사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는 길이 그 길이 평탄한 길입니다. 아멘.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이 길은 반드시 천국에 도다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평탄한 길인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롭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길이 막혀서 결국 갈 수 없게 되어서 지옥에 떠나가는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이제 안 할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기호시상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이런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사모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모를 때에는 그렇습니다. 훈련을 거쳐서 된 사람이 있고 훈련을 만나도 거치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에는 많이 힘들지만 이것을 받은 사람은 동력치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기쁨이니까. 그 다음은 성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훌륭한 시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불평불만 말하다가 도망가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육신을 떠날 때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보다 더 숫자가 많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같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말로 그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환경이 다 바뀌고 육신이 대만족할 수 있는 그 같은 축복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라고 모두가 생각하는데 가게가 갑자기 번성하고 돈이 점점 들어오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소망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만두자 해버리고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허락하면 도망가고, 기독교는 나하고 안 어울려.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내밀고 그래도 좋은 절이나 신사하는 게 낫겠다. 교회는 매주 교회 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거 너무 귀찮다. 그래서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한번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믿었지만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다 받고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믿음이 마치 어른과 아이와 같은 믿음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린이처럼 보일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부자고 과학자고 신학생이고 혹은 박사이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눈에 어린이처럼 비칠 것입니다. 전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압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이런 거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든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해산의 수고 같은 것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실제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자각하면서 기뻐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른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것만은 정말 아무리 해도 이것만은 못 참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 육의 세상과 육신 안에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만들 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간의 때에 기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농부들은 저는 이나카 출신인데 잘 아는데요. 9월 대체적으로 한국의 오봉 9월이 되면 될수록 그와 같은 나날 속에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시원해지거나 하면 농부들은 걱정합니다. 왜? 햇빛이 강하지 않으면 뜨겁지 않으면 곡물이 숙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확의 할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이 정말 아플 정도로 햇볕이 강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수확물들이 연글지 않는답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금세 타버릴 정도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같은 햇볕이 있으면 농부들은 오히려 기뻐한답니다. 왜? 수확이 풍성해지니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그 두 사람은 그냥 시원한 가을이빨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곡물은 아직 성장하지도 못했는데 연글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고 또 숙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시련 앞에서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엄격한, 더 힘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그렇구나. 내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와야 할 때가 왔구나 라고 기뻐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난 하나님을 위해 일해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와야 합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에서 멈추고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곡물이 예를 들어서 시기를 맞이하여서 마지막 때에 그 햇볕이 있어야 되는데 햇볕이 없이 산성한해지면은 이 열매들이 줄도한 바가 돼서 숙성치 못한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생활도.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생명과 축복과 소망과 승리를 절대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장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여도 이것을 실제로 내가 결심한 대로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알면서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하여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에서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평불만을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연단하셔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을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8장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지만 광야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만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 시련의 때, 훈련의 때, 성장의 때이구나 라고 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했었다면 그들은 승리했었을 터인데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불만을 말했습니다. 불평불만을. 그리하여서 그들은 기쁨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할 때 불평불만 말하다가 쓰러졌지요. 믿음이 완성되지 못한 채 도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70만 명의 사람이 그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육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일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 기쁜 일이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입술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이 턱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외에는 절대로 이 입술을 열지 않겠노라 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였습니다. 모두 함께 입술은 불평불만을 말하기 위해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열려있는 것이다. 아멘. 그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서 끌려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위험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쳐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시련을 허락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그들에게 겪게 하였더니 그들의 시련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입술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는 이 턱이 위에 턱과 밑에 턱이 붙어서 안 열렸으면 좋겠다,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들은 실질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열릴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때에만 입술을 열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졸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는 두 손 들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고 나중에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거듭하면서 그 새벽에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계속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을 거듭하여도 그들은 기쁨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기쁨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모두 한번 함께 해볼까요? 아멘. 이렇게 땅에 얼굴을 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목회자가 아멘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두가 좋으니까 아멘 할 수 있으니까 아멘 할 수 있으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호소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성도들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은 아멘입니다. 라고 시련을 만나 처음으로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그 기쁨과 감사를. 아멘 되십니까? 11조를 드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벨론에 끌려가는 후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더니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을 그만둔 그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더니 아무리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그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바벨론을 위한 일 아니었습니까? 노예였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용서되어지지 허용되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새벽에서 점심까지 말씀을 듣는 일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그만두는 일. 지금은 주일이죠. 안식 그날. 주일을 성일,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로서 그 주일이 시작되어지기 전날에 해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날에 해가 떨어지는 순간까지를 그들은 거룩한 날로 지켰습니다. 예배에 1시간 참여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그 아침이 될 때까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과 11조와 안식일은 그리고 이방인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일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그와 같은 것을 시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바벨론에서의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같은 일을 몸으로 외울 수 있었던, 몸으로 익혔던 것입니다. 욥기 6장 6기만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6장 766페이지 구약성경 766페이지 욥기 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주님,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는 저를 먼저 시련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먼저 부숴주십시오. 제 소원이 응답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먼저 나는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은 채, 즉 시련을 만나지 않은 채 나의 소망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육의 사람의 일입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전에 저를 부숴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서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육의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저를 시련을 만나게 하시고 저를 부숴주시옵소서. 아멘이시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런 기도에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보건대 욥은 참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무정한 고통. 무정한 고통이란 것은 무엇이냐? 피도 눈물도 없는, 위로도 없는, 정말로 차가운 그와 같은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할 것은,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 이런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러나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 23장, 욥기 23장 10절, 욥기 23장 10절. 그 결과 욥기 23장 10절.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23장 10절이 아까 그 욥의 고백의 결과입니다.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내가 부서지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위로이며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한 욥이 시련 가운데에서 깨달았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일본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면 그 욥이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욥이 받은 시련을 여러분들도 아시죠? 먼저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도 죽었고 그의 자녀들도 살해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도 너무나 심한 피부병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났고요. 그래서 깨진 기왓장으로 너무나 가려워서 그 전신을 긁었었죠. 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긁어도 못 견딜 정도로 아주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병에 걸렸고 부인조차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라고까지 부인이 말을 했죠. 당신을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저주하고 자살해라. 이런 말까지조차 부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내가 부서지는 것이 나의 위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서질 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나의 위로이며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래서 그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의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하느냐?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넓은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협착한 길을 걸으면서도 내가 종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 내 미래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쁨. 이와 같은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 태어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